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주일 찬양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워진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웃과 나라와 열방으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이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일터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사님께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준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히 청년부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오신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일터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서 320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평강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소원을 행하라, 소원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사실 한 분 한 분 그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말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산타클로스 대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비실래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스케치북에 적게 하고 그것을 나누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발표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잖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냥 발표하는 순간만, 그 순간에는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행복해하고 막 미소가 지어져요. 기분 좋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소원 진짜 잘 들어주시면 진짜 좋겠다, 엄청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소개해 드릴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노인이 갑자기 아기 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소원을 들어줘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고 사랑을 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다 사랑해 주니까. 어느 날 그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가 다시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 어머니는 진짜 내 아이가 사랑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오히려 사랑만 받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풍성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소원을 빈 겁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셨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이시길 바라신가요? 혹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소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원을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쁘게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취학 아동 하면 막 불타올라요. 어떤 분들은 청소년 하면 막 불타올라요. 어떤 분들은 청년 하면 막 불타올라요. 어떤 분들은 젊은 부부 하면 막 불타올라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이슈만 생기면 막 불타올라요. 어떤 분들은 미혼모라는 단어에 막 불타올라요. 어떤 분들은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막 그 안에, 그들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 소원을 심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봤을 때 막 불타오르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세요? 그 사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들 설교 들으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학 오신 목사님들 꽤 많아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청년들은 저보다 더 뜨겁습니다. 사실 그 친구 얼굴에 고기 올려놓으면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자꾸 일 줘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피곤하진 않습니다. 주일을 하는데 피곤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일을 줘요. 목사님, 이렇게 접근해요. 목사님, 피곤한지 아는데 혹시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일을 줘요, 일을. 그러면요, 담당 교육자로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A4 용지에 서술형으로 적어와라. 그 아마존이 사용하는 방식이 페이퍼 쓰는 거거든요. 서술형으로 정리해 오면 이 친구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는 그 사명이 있어요. 막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분야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느 분야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허락하신 그 분야에서 뜨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이 되더라고요. 저에게까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덩이에요. 불덩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불덩이처럼 타올라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찬양 인도할 여력까지 없어서 서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저기 앉아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일주일에 이 주일날 3번 다른 부분으로 설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했어요. 막 찬양 인도하시는데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전이 되는 거거든요. 지쳐있는 누군가한테 그 불덩이가 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지만 지칠 때가 있는데 사명자를 만나면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명이 없고 불타지 않는 사람, 그 차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면 사실 같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식어지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뜨거워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성장을 저는 타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은 니콜 타깃. 타깃은 목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서 일기토 대전을 벌이거나 UFC에서 경기를 펼칠 때 멀리서 적이 다가온다고 가정해 보면 그 목표는 사실 적을 쓰러뜨리는 게 목표고요. 타깃은 뭐냐면 머리를 조준할 것인가, 팔을 조준할 것인가, 발가락을 조준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타깃이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의 목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나 타깃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타깃은 영적 성장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좋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그 미약한 수준이라면 그 교회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성장에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성장, 영적 성장은 전인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지혜, 지적 성장, 키, 육체적 성장,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영적 성장,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사회적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에는 영적 성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이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거나 연말이 되어서 안부 물어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의 주요 대화는 건강입니다. 어떤 약 써봤더니 무릎에 좋다더라. 어떤 약 써봤더니 허리 통증에 좋다더라. 피곤할 때는 이 약을 먹어야 되더라. 코로나19 그 검사 받기, 백신 맞기 전에 요거 먹으면 좋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게 사실 육체적 성장이 있을 때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지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점가에 가면 지금은 조금 식긴 했지만 2022년 트렌드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2022년 트렌드는 이렇대. 이제는 뭐 화이자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뭐 코로나가 24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지적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이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있을 때도 두말할 것 없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다 보면 한 가지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지적인 부분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뭔가 영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만 막 하다 보면 살이 좀 찌어서 육체적인 부분은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겹치는 교차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육체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 겹치려면 테니스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교차점이거든요.
축구를 하거나 월미도에서 사격하거나 함께 사람들이랑 운동하는 거, 교차점을 찾는 거예요. 지적 성장과 영적 성장 같이 하려면 신앙서적 가치 있는 거, 그 교차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성장은 멀티플레이적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대세 BTS는요 가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도 유엔에서 한국어로 브리핑했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퍼미션 투 댄스라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유엔 안에서 막 자기 집처럼 추고 난리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찌릿찌릿해요.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슈팅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도 멀티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교육자, 양떼를 돌볼 때는 목자, 교회 행정을 조율하고 이끌어가야 될 때는 전문가, 또는 상담가, 때론 신학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목회 상담이라는 학문도 신학이라는 학문과 심리학, 상담학이라는 학문이 융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아한 형제들의 대표이사였던 김봉진 님이 세바시에 나와서 독서법을 알려줬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권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 내서 책 보지 마시고 자투리 시간 내서 책 보세요. 그리고 미팅 나갈 때면 여유분의 책을 가지고 나가서 보세요. 2권 정도를 가지고 나간대요. 그것도 멀티플레이를 하면서요. 여러분,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도 이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1998년 1월에 이런 결의를 했어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들의 성장이 연결되어 있고 다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단연코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좋아질지라도 마음의 근심, 내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예전에 올해 한 10월 초쯤에 저희 교회 마당은 아니고 계단 내려가기 전에 교회 문 나가자마자 저 끝에 풀이 올라왔어요. 꽃까지는 안 올라왔고 풀이 올라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알려줘서 거기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풀이 났네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가서 보니까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우연적으로 씨가 움터서 싹은 수 있겠지만 계속 성장하려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토양이 필요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토양이요. 믿음의 공동체.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을 때 진짜 새 가족들 오잖아요. 그러면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진짜 이렇게 대답해요. 결혼하려고요. 남자친구 만들려고요. 여자친구 만들려고요. 이거를 너무 대놓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좋아지겠지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제 자체가 좀 긍정적인 편이어서 그러는지. 그런데요, 그들의 결국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런 친구들 안 받아요. 죄송하지만 동아리 가라고 그래요. 동아리 가서 만나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지용 목사님이라고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성경 많이 가르치시는 높은 뜻 푸른 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읽다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을 보다가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성경책 봤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좋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진짜요. 그냥 단순하게요. 공동체로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예요.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겨주신 그 소원이 또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굳지 않는 것들은 그냥 내 의지나 내 생각 이 정도는 사실 심지가 굳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가 되어서 뿌리가 박혀버리면 정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풍파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1세기 초대교회에는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그런데 활력 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성경을 나눴어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공동체가 저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청년부에서 함께 밀고 있는 표 같은 것은 예배로 준비하자입니다. 예배로 준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쳐서 떨어진다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자. 그런 그런 타깃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정말 단순하지만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된 그 내 가슴 불타오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존 칼빈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그 씨앗, 불타오르는 그 씨앗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도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보면 막 불타오르십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소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내서 승리하며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과 한 주간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5일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에는 입교와 세례식,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습니다. 12월 26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2020년 총회하시고 결과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함으로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사 말씀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